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지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처소에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뭘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다. 나훔서 3장 4절, 구약의 나훔 3장 4절. 이는 마술의 주인이 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예. 그래서 그 음녀가 누구로 나옵니까? 1절, 화 있을 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 별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래서 멸망당한 니느웨 성을 가리켜 말할 때 그 니느웨 성에 멸망당하는 원인이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하여. 그럼 기생하고 세상 기생하고 놀지 않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기 기생이 누굽니까? 신약에서 기생이 하나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나합. 어디에 있던 여리고의 두 정탐꾼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방인 여자 제사장을 기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멸망하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복음 전한 자들을 기생이다. 그래서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합니다. 무슨 음행? 음행이 어떤 음행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게 하는, 마음을 부패케 하는 복음을 인하여 열국을 미혹하고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마술도 일반적인 마술사들 수준이 아니죠. 그 이상이죠. 하박국 1장 5절. 나훔서 다음에 하박국.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성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거할 것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았으며. 예. 그 말은 또 뒤에 스바냐,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 3장 9절. 천천히 읽으세요. 3장 9절.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열방이 지금 여러 나라들이죠. 신약에서 에트노스 이방인들이에요. 여러 나라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열방의 입술, 이방인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여기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엔 가입은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래요? 나라라고 그래요. 나라. 불란서 르유 16세가 불란서는 바로 짐이다, 나다 그랬죠. 그래서 불란서 한 국가를 루이 16세 왕하고도 대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나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 개념에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일 여러 나라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입술을 깨끗게 했다는 얘기는 어디가 깨끗해진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건 입에서 나오나니.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나니죠.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부패,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 걸 돌이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만들면 입으로도 깨끗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 나 여호와를 섬기게 하리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랬어요. 스가랴서 1장 21절. 스가랴.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치어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18절부터
내가 눈을 내가 들어 눈을 본즉 들어 내 본즉 뿔이 보이기로 내 뿔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 예, 그래서 뿔 얘기 나오면 어디를 보라고요? 다니엘서에도 있고 계시록의 17장 예, 그대로 붙잡고 계시록을 가봅시다. 17장 11절부터 12절 연결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예, 아직 뿔은 뭘로 얘기합니까? 예, 뿔은 그냥 이런 뿔이 아니죠. 이런 뿔이 아니고 뿔은 왕이다. 왕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다윗에게서 한 뿔이 나게 하리니 그때 누구죠?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이다. 스가랴서 2장 19절 18절 내 뿔이 보이기로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기니까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뿔이다. 왕 같은 존재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21절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그 왕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전에 왕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왕들을 떨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2장 8절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예,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었나니 너희를 노력한 열국이 땅덩어리 나라가 아니라 바로 왕 같은 존재들이죠. 그들을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었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서 39장 7절도 열국이 나온다고. 에스겔서 39장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다 같이 다시 읽으세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예, 열국이 나라가 아니라 땅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이죠.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바로 열국이죠.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열국, 이방인, 이방, 나라 이것은 땅덩어리 나라를 말할 때에도 쓰지만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될 여러 나라들은 이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가리켜 나라라고도 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나라들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 그 다음에 다같이 족속은 무슨 족속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기회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족속이 그래서 이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음을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족속도 모든 족속 하면은 많은 무리에 속한 족속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족속이라고 지금 한다고요. 그래서 그대로 붙잡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너희를 얘기하죠. 너희. 왕 같은 족속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을 가리켜 족속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방언.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입으로 나오는 소리죠. 근데 방언이 입으로 나오는 소리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다 같이 글로사. 이건 모르면 글렀어. 그렇죠? 글로사. 다 같이 글로사. 예, 텅. 예, 자기 혀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텅. 그러니까 랭귀지 입장에서 언어적인 방언도 있지만 뭣도 방언이다? 예, 텅. 혀도 방언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방언한테 전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방언.
백성도 이해가 가요. 근데 방언이 어떻게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고요. 그래서 이 글로사는 텅의 개념에서 이제 찾아가야 대답이 나온다. 그냥 한글로 무조건 방언이니까 그냥 못 알아먹는 소리, 알아먹는 소리 다 떠들어버리면 그걸 방언이라고.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 1절을 열어보세요. 시편 114편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애굽 사람이었죠. 히브리 민족이지만 애굽에 살고 있을 때는 애굽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고요. 거기서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이 나누어져 버리죠. 그와 같이 야곱의 집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방언이 뭐예요? 혀가 다른 민족이 나온단 말이에요. 혀가 다른 민족. 그래서 이 혀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다는 얘기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봐요. 자, 그럼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전에는 애굽 사람 같았다고요. 그런데 유다는 야곱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유다죠.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28장 11절.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 찾았어요?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다른 방언이 다른 혀죠. 다른 혀. 다른 혀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게 하시리라. 자, 그럼 그대로 붙잡고 사도행전 2장 4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 다른 혀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 이게 통해요, 거기가. 글로사, 헬라어로. 이게 다른 혀로 말하더라. 자, 거기 수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온 걸 모르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때부터 혀가 어떻게 버렸어요? 다른 혀가 돼버렸다고, 다른 혀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다가 할렐루야 하나 주여 주여 하다가 보니까 혀가 어떻게 된다? 도로로 말려가지고 못 알아먹는 소리 하면은 그것이 성령 받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가 하나님의 사람 돼도 존재가 바뀌어버린 걸 얘기한다고. 존재가 바뀌니까 뭐도 바뀌어야 돼. 이제 혀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바뀌어버린 걸 대표적으로 얘기한 데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 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몸이 바뀌어버리죠. 몸이 바뀌었다는 게 모두 바뀌고 혀도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다시 한 번 더요. 너희 몸에다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유종곤의 몸은 유종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유종곤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종곤은 유종곤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유종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값으로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났더니 우리가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존재가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바뀌어버리면 뭐도 바뀌어버려야죠. 혀도 바뀌죠. 혀도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혀가 바뀐 사람들도 나온다고 말해요. 족속들, 방언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몸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면은 혀도 바뀐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존재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것이 뭐예요? 새 몸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혀도 어떻게 헤어져요? 예전의 혀가 아니라 새로운 혀가 되어버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방언들 그렇게 얘기한다고. 혀가 바뀌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사 아버지에게 드렸더니 새 몸이 되었다. 혀만 새 혀가 됐어요? 몸도 새 몸이 됐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바로 여러 나라들, 족속들, 방언들, 혀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6절 믿고 밥기조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들은 정죄를 정죄를 얻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은 무슨 표적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 내쫓는다는 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샤머니즘적인 귀신 내쫓이라고 난리가 나죠. 귀신은 누구에 포함합니까?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마귀와 같은 일을 하는 졸개들이죠. 그러니까 귀신 자체가 뭡니까? 귀신 자체가 사망을 주장하는 더러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 전부 다 한 부류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들은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을. 그래서 사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누굴 주었으니? 독생자를 주었으니 할 때 독생자가 뭐가 됩니까? 독생자가 요한복음 14장 6절 독생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독생자는 생명과 바로 일치한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간 자,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자가 누가 들어가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들어가지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그 귀신 내쫓으면 참 미련한 짓들에 어떤 귀신은 1시간 만에 도로 들어가는 귀신이 있고 어떤 건 하루 만에 도로 들어가서 귀신 노릇하는 게 있고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귀신 들어가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신병적인 질환도 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귀신 내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까 바로 이것이 누구의 일꾼이에요? 마귀의 일꾼들이죠. 전부 다 사망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 귀신 내쫓는다는 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와 사망에 관한 존재를 누가 들어감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들어가짐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냥 귀신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21절에 이하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죠. 뭐 했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도 헛소리 한다고 눈가 뒤집고 그냥 갔다가 그냥 귀신 내쫓는다고 나할 리가 없을 텐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 내쫓고 나면 두 번 다시 들어가는 법이 없죠. 근데 사람 들어오는 거 보면 예수 이름으로 오는데 맨날 제발해 제발. 맨날 제발하는 거예요. 그거 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몰라요. 새 방언이 뭐냐? 방언은 아는데 앞에 뭐가 붙으면 모른다? 새자가 붙으면 모른다고요. 새 방언은 뭐예요? 새로운 혀로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혀로. 그거는 존재가 바뀐 거죠. 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음에 이르렀고 함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 죄와 사망의 몸이 끝나버린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이 말할 때 새 혀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고 16절, 17절 읽으라고 그러면은요. 읽기는 하는데 자신이 없어. 귀신 몇 번 내쫓아봤는데 하나도 못 내쫓아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뭐가 나간 거예요? 귀신의 존재가 나간 거라고. 새 방언. 자기가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면 자기 혀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하니까 나는 뱀은 징그러워서 못만 찍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끝납니까? 그런 뱀이 아니죠. 어디에 속한 자?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자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집어서 올려도 돼요. 집다 하는 얘기는 올리다 개념도 있어요. 올리다 개념.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약입니까? 뱀이 독을 내보내죠. 그래서 뱀의 입으로 나온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에 관한 걸 들어도 해를 안 받는다고 말이에요.
손을 얹은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무슨 병 걸린 사람? 이게 그냥 병이 아니라 연약해진 자들이죠. 연약해진 자들. 그래서 연약하다는 아스테네오의 개념을 모르면 성경을 풀지를 마라 차라리. 그래서 나라, 족속, 방언, 혀들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14장 7절 읽어봅시다. 나같이.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개와 바다와 다시 한번 물들에 읽으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가 큰 음성으로 하되 그가 누굽니까? 그가가 누구예요? 어떤 대명사예요? 그가 6절이죠. 6절 다 같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개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영원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천사가 다음 절에 가서 누구? 그가 나왔죠. 그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뭘로 말하며?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뭘로 얘기했어요? 큰 음성으로 얘기했어요. 왜? 귀가 먹어서 못 알아먹을까 봐요? 자, 이 천사가 말하는 음성을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계시록에는 2장, 3장의 7교회에 항상 뭐가 들어간다고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대하여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귀가 있는 사람만이 음성을 듣죠. 또 하나, 계시록 1장에서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뭐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인식할 때 인식하는 자에게만 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8절 이하에서 11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곧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자, 말씀하시나이까. 마태복음 13장 10절 다같이 어찌하여 저에하여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귀 있는 자 성령의 귀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는 천국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만이 이 큰 음성으로 외치는 이 복음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얻지 못할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확성기를 틀어놓고 크게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만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6절, 7절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큰 소리. 그래서 대번 해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19절 가봅시다. 12장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다시요. 자, 17절부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한 바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절 그가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지도 아니하리가 뭐예요? 들레다가 큰 소리로 외치다예요. 예수님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누가요? 그 아무도가, 못 듣는 아무도가 누구예요? 천국 복음을 외칠 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시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큰 소리로 아니하리니 외치지도 아니하며 바닷가에 아무도 서가지고 마태복음 13장 수많은 물에게 외칠 때 외친 거예요. 조그맣게 얘기한 거예요. 외친 거죠. 하지만 뭐가 없는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그게 귀에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다 같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뭡니까 바람이? 한국적인 개념에서 바람이 불다 하는 얘기는 언제 바람이 불어요? 예, 치맛바람도 있고 또 태풍도 있고 또요.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건 복음 가지고 바람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을 사람을 가리켜 바람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바람은 영어에서 the spirit이죠. the spirit의 윈드, 윈드로 나왔죠.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세요? 푸니마, 바람으로 나왔죠. 영이 임의로 불매. 그래서 귀신도 이동하면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죠. 그런데 귀신이 지나가면 바람이 부는데 뭐가 꺼져요? 불이 꺼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꺼져가는 불도 다시 살려주죠.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는 거듭난 자가 원하는 대로 불 때, 원하는 대로 이동할 때에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나니, 누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옮겨가는지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어디 있구나 그걸 다 안다고 말해요. 그래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는 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디 있는지 알았다고 말해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그래서 문지기가 누굽니까?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래서 문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그래서 참 보면은 이 음성이라는 건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음성은 어떤 권세도 있어요. 음성은 생명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음성은 사망을 주장해요. 여러분들이 평생 태어나서 소리를 듣고 가장 감탄한 때가 언제예요? 소리를 듣고 가장 감탄한 때가 언제였어요? I love you 하는 소리. 그것도 I love you도 여러 사람이 했겠지. 어머니도 그 얘기했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한 얘기는 별로 감동을 안 느꼈어요. 결혼할 때가 됐을 때 들은 I love you 소리는 똑같은 소리인데 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그렇게 쏙 들어갑니까 그게? 그 희한하잖아요. 무슨 감동을 받은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그때는 뭐라 전기가 통했다고 그래요. 전기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성령의 감동을 인식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다 하는 얘기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입증이라고. 그래서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큰 음성이 그냥 외친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귀가 얼마나 불완전하냐 하면은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데도 못 듣는 소리가 지금 많이 지나가죠. 지금 여기다 TV 갖다가 딱 하나 놓고 전기 한번 꽂고 채널 돌려봐요. TV 화면이나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수도 없는 소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외친 소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 아니고 잔소리였다고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잔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외친다고 그러는데 그냥 다 그 소리 다 듣지 그러지 마세요. 싫은 사람이 옆에서 떠들면은요, 그냥 확성기를 갖다 놓고 스피커를 놓고 외쳐도요,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큰 음성으로 외친다고 그래도 성경에서 말할 땐 어떤 조건이 이루어진 사람들만 이 영원한 복음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귀는 지금 사이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귀는 몇 데시벨까지 해야 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아니,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예요? 영접할 때 무슨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는 뭐라고 하세요? 소리는 빛이다. 빛이다. 그래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도 소리로 들어온 거예요. 빛으로. 이해가셔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를 주었다고 그러지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독생자를 뭘로 주었느냐? 그 존재가 나온다고 거기에 독생자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독생자라고 안 하고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왔어요? 아들의 영으로 왔다고. 아들의 영으로. 그러니까 영 하면은 헬라어에서 푸님하고 영어의 스피릿인데 이 영이라는 것이 어떤 영을 받아들이느냐, 그건 소리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항상. 소리를 통해서 들어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아들의 영으로 어디에? 우리 마음에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때 뭐로 왔느냐? 소리, 빛,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은 상태로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음성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겐 예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지르고 다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여기 가까이 와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어떤 사람 반응이 없어. 넌 떠들래 떠들고 말래 말으라. 난 유대교로 있겠다 그러고 있고.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음성을 듣고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게 조그만 소리였겠어요? 큰 소리였겠어요? 제자들 평생에 그런 감동을 준 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큰 음성 할 때 성경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사이클의 기준이 있다. 기준이 있다. 그래서 이 큰 음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섭다, 두렵다, 그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 돌린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얘기한 조건이 성립이 됐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이게 내게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마음으로 깨달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작부터가 멋있지만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얘기하는데 자유의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죠? 죄인이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죄인은 자유의지 없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전제로 하고 보라.
뭐라고요? 다 같이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다시 하려 다 함이라. 같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그러니까 함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찾은 거니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내가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주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14장 1절 이하 다시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음에 말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도 하나님 말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거할 많도다. 곳이 많으니 우리가 가서 처소를 예배해요? 주님이 가서 처소를 예배해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누구에게로 다시 와요? 와서 너희를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영접하여. 우리가 영접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 있는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나와 하리라. 함께 같이 있으리라. 나왔죠? 빌립이 가로되 뭐라고 써요?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예, 못하죠? 제자들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다 같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우리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유종군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유종군을 사랑하사 유종군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통째로 가리우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영접할 수 있다. 그리고 너도 영접할 수 있다. 아니에요.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알아갈 수 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뭐하러 보내겠어요? 아무도 스스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형리 크게 문제가 되죠. 사형리. 너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내가 영접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가 죄사함 받았다. 네가 외쳐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가 참에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보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13절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나왔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깨달아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형리 너는 영접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입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깨달을 수 있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사이클이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다. 예, 1시간 끝났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